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 모양은 바로 누가복음의 연삭이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증거됐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또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사역들 복음의 현장들이 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어디에 증거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맞춰요. 베드로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13장부터는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총 28장까지 있는 이 내용이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뿐만 아니라 여기서 두드러지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사역들을 또 그들의 환경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사역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1장에는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12번째 사도를 다시 한번 제비뽑게 하여 뽑는 모습들이 나오고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3장에서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 그리고 4장에서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관리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계속 증거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소식이 장로들에게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솔로몬과 요한을 부릅니다. 그 공회에 불러서 야, 다시는 이 이름으로 너희가 전하고 있는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들이 불러서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전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핀잔을 주고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으나 13절에 말하고 있는 첫 소절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얘네들은 교육받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 어떤 학교를 가거나 어떤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에 가서 이들이 어떤 자기들의 지식을 이렇게 섭렵하고 지식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학문이 없어 교육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과거에 20년대, 50년대, 60년대도 그랬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은 그냥 교육받지 않는 것이, 학교 다니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지식 얻지 않는 그런 삶이 아주 평범한 삶인 거야. 누구에게 핀잔받을 일도 없고 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사람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육받지 않은 것이. 지금에야 뭐 학교에서 어떤 사설기관에서 좋은 선생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학문을 연구하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평범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 어떤 교육 수준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밑도는 아주 하급층이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인지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인지되었어요. 사람들 눈에 바리새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얘네들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와 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소절에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의 모습을 그와 같이 담대함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꾸게 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담대함을 얻었을 수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예수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은 담대함 가운데 전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지옥 안 보내야지. 그냥 막연한 성경에 있는 지식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저 사람 지옥까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고 저 사람 그 말이 맞거든요. 지옥까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그냥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내 입술을 벌리는 것과 담대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로 내 입술이나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보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체험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았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나가더라. 귀신이 나가네.
그래서 귀신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체험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귀신 쫓아내는 신유은사에 대한 어떤 집회를 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축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면, 상담자가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당신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근데 그 문제가 힘든데 그 문제 뒤편에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 그 문제를 갖다 준 사람,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결과가 나요. 그것이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과 아내가 됐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림질할 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다림질 하지 않습니까? 옷 이렇게 다림질할 때 썼던 그 방망이를 가져가서 이거 힘껏 쥐세요. 그리고 이 방망이를 쥐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바닥을 막 힘껏 치세요. 막 힘을 다해서 치세요. 그럴 사람 많아요. 내 남편을 막, 내 아내를 막 생각하면서 치면 막 속 시원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그 사람 생각하면서 당신은 힘들게 하는 사람, 누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힘들게 그 사람 생각하고 막 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그것을 지고 막 힘껏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었던 우라들이 분노들이 그것을 쳐내면서 다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축사 사역에 대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막 합니다. 막 자기 얘기,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 귀신 나가고 이렇게 병 고친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아니면 당신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귀신 안 나가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에 국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방법을 다 우리가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10도 옮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렸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이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해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전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해를 10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 해는 자연을 이게 만물의 법칙을 쫓아서 그냥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20도 가는 것은 그냥 정해진 순입니다. 그런데 10도를 뒤로 가게 했어요. 만약에 그 시대 이전에 살았었던 사람이 그 사건, 그 이적들을 들었다고 그런다면 야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 이전에 살았었던 사람, 그런 경험이, 그런 이적들이 필요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은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담대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담대함은 나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가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하면서 자기 딸이 이렇게 피축사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면 자기 딸을 통해 자기 딸이 그 육체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딸이 손을 얹으면 그 육체 안에 귀신이 저기 발에 붙어 있습니다. 저 목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에 몇백 마리는 있습니다.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의 수준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글우글하게 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면 그 목회자가 딸이 보여준 대로 딸이 말을 하는 대로 그렇게 거기 목에 아니면 머리에 어디 허리에 그렇게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고 축사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딸이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
꼭 저한테 너도 이리 와봐. 너도 오면 우리 딸이 네 손에 얹으면 너의 몸에 어디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다 보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내 사역하는 곳에 와봐.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역이나 우리의 담대함이나 모든 것들의 담대함은요, 은사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요. 내가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3장에서 그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그가 담대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4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우리 10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과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지금 공의의 사람들이 아론의 지파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을 했었던 문중들이나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지금 공의에 모여서 지금 계속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하면서 야, 네가 고쳤었던 3장에 고쳤었던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당신들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치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보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자기가 예수 믿다가도 2단 사람들이 있잖아요. 2단 3단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걔네들은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옵니다. 준비해갖고 하고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 보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던 사람인데 2단 사람들이 막 5명 10명 2단의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10대 1로 아니면 20대 1로 이렇게 한번 대화하고 토론한다고 그러시면 상상해 보십시오. 미천 드러납니다. 미천 드러나요. 예? 성경 30도 50도 했는데 미천이 다 드러나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다. 제가 한번 서울에 그 신앙생활을 한 3, 4년 믿고 있다가 서울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침례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교단이었어요. 제7일 안식일 교단이었구나. 제7일 안식일 교단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 주일을 지키라고 한 말씀이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지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주일 지키라는 말.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The day of the Lord. 그냥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을 펼쳐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갑니다. 역사적으로. 주일 아니면 주일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썬데이. 예? 그것은 과거에 이 교황이나 이 캐톨릭이 주의 날을 바꿨다. 태양 숭배하는 썬데이로 바꿨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역사를 대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쟤네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미천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담대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예수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담대함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체험에서. 예?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는 것이 담대함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무당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예? 무당도. 예? 사울이 가서 야 죽었었던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라. 그 무당 점치는 그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과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담대함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무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담대함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담대함을 다른 데서 찾아야. 과거에 저희 부친이 예수 안 믿고 이게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저희의 셋째 숙부도 마찬가지로 이 병상에서 암으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콩고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는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지난달인가 내가 이렇게 무당을 불러놓고 구술했다. 푸닥거리를 했다. 그 푸닥거리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무당이 막 이게 막 징치고 막 뛰고 막 그 고모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랄을 하더라. 막 뛰더라. 막 발광을 하더라. 그러다가 말고 얘가 이제 접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고 무당이 그러더라. 무당이 갑자기 말을 하더니 야, 그러니까 고모님 이름이 순자인데 순자야. 나 배고프다. 나 배고파 죽겠어. 근데 얘들이 밥을 안 줘. 밥을 안 줘서 내가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 정말 밥 좀 달라고 좀 해라. 좀 말을 해주라. 배고파 그러면서 그랬다고. 근데 그 무당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희 죽은 아버지라는 거죠.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라. 밥 좀 주라고, 밥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계속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은 것이 정말 그렇게 하는 말, 그렇게 들려지는 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요, 우리의 담대함은요, 오직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이 담대함이 됐어요. 자기 체험이 진리가 됐어요. 자기 체험은 그냥 체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나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야지 내 체험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 곁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었던 그 목회자가 정말 자기 딸을 통해서 육신 안에 있는 귀신들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그 목회자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교회의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가정을 다 이간질하고 있고요.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간에 있는 질서들을 다 파괴하여 자기 사역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뒤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서 자기 사역지로 와라. 귀신 쫓아줄게, 병 고쳐줄게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간되어서 그렇게 곁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준을 삼아야 될 건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고요. 그거 종류를, 은사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과연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과연 성경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그 베드로의 담대함은 자기의 체험, 즉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담대함이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4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누가?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야. 누가 뭘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과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베드로가 담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교리 때문에 세상 풍속에 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풍속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배고프다고, 무당들이 배고프다고 접신하여 배고프다고 하니 그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안위합니다. 귀신을 위로합니다.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06편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바알과 연합하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어떻게 겸하여 네가 너희들이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10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허락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바알과 연합한 그 제사 드리지 말고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해 주셨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사한 음식 먹는 것과 제사 그 귀신에게 연합하는 것들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1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제사는 단지 그냥 네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연합했다. 바알볼과 연합했다. 죽은 자와 연합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가해도 모든 것을 다 허락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우리 4장 우리 19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내가 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누구한테 지금 말하냐? 자기보다 지식적으로 다 월등한 사람들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계명의 순서들을 정했고요. 계명의 613가지를 다 조목조목으로 나는 그선 사람들 앞에다 두고 내가 네 말을 듣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냐? 정말 어느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네가 옳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마귀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마귀 안에 지금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지식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학문 없는 범인, 교육받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학문 없는 범인이 진짜 나가 아니에요. 참 나는 마귀 아래에 있었던 학문 없는 범인이 내가 아니라 참 나는 영원하는 영생하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참 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학문 없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어떤 자 쓰시냐고? 하나님 이런 자 쓰신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는지 모른다.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그릇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그릇은 그냥 나무 그릇으로 종재기와 같은 그릇으로도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고 그를 가장 유용하게 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이 사람은 써라, 이 사람은 쓸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존귀함과 거룩함과 정말 아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어떤 자를? 오늘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하면서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이 마귀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식견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안목 가지고 마귀 아래에 있었던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는 키가 크지 않는데 저 사람은 키가 크네. 나는 학위가 없는데 저 사람은 학위가 있네. 나는 멋지지도 않고 나는 아름답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멋지고 아름답네. 지금 그 관점이 마귀 아래에 있었던 학문 없는 범인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관점은요, 내가 학문이 없다, 아니면 내가 학위가 없다, 물질이 없다, 키가 크지 않다, 외모가 화려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관점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야.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참 나가 누군지를 지금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저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학문 없는 범인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이미 이제 자기 삶이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 쓰시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생 그가 힘을 다하여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 쓰신다.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수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금그릇 쓰는 거 아니야.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야.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어떤 뭘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갈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를, 나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와 같이 씻어 내려갈 때에, 씻어 내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 나를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 나는 마귀 아래에 있었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내 영혼, 영생하는 영혼만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고통스러워해요. 나는 학위가 없다고, 나는 물질이 없다고, 물질 없는 나를 쓰시겠어? 정말 지식이 없는 나를 쓰시겠어? 명예와 권력이 없는 나를 쓰시겠어?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셨지 않습니까? 학문 없는 사람을 쓰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쓰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가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담대한 것이지 체험으로 담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과거의 그 학문 없는 범인의 관점을 가지고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이제 주님, 정말 마귀 아래에 있었던 나의 습성, 세상 풍속 때문에, 세상 우상의 교리 때문에 나는 날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육신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는 순간들은 있었어도 그의 삶에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때문에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끄트머리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8장 31절입니다. (28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모든 행전의 끄트머리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하더라. 거침없이 전하더라. 왜? 네 안에 예수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 어떤 체험이나 은사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아니라 뭐 어떤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커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는 기준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그 가르침,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지금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영혼들을 제자 삼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나를 쓰세요. 나를 보시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5달란트 없다고, 2달란트 없고 1달란트만 가지고 있다고. 아니요. 정말 학문 없는 범인의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정말 탈피하여서 진짜 나는 배움 없는 그런 나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가 있는 내가 진짜예요. 진리가 있는 내가 진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함이 무엇입니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요. 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지금 내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요 참 큐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갈등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들은 것은 많은데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복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 큐티 예배를 통해서 나누다 보면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질. 나 이렇게 했다고. 나 이렇게 살았다고. 또 그 자랑질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1조를 막 늘려주게 해주셨다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했다고.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승진 못하고 저기 잘린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미쳐, 내가 죽겠다 이래요. 어떤 놈은 자랑질해갖고 막 교만이 저기까지 쌓여있고요. 어떤 놈은 저 밑바닥에 나는 그런 간증이 없는데, 나는 그런 남편이 없는데, 나는 그런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저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큐티가 끝나고서 막 기도할 때 자랑질한 놈은 막 기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정말 이 자랑질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막 수치를 당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놈은요 기도도 못해갖고 정말 훌쩍훌쩍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그것이 사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듣게 하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베드로가 뭔 얘기했습니까? 정말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큐티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이 시간 얘기해라. 너의 부끄러움을 얘기해라. 너의 연약함을 얘기해라. 그것을 자랑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이 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나라고. 그런데 육신으로 듣는 것들 있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이 듣는, 학문 없는 범인이 귀로 들어, 학문 없는 범인이 귀로 봐. 그러면 다 판단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얘기하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데, 이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이거 부끄러워, 창피해, 연약해, 이거 말해놓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는 해줘. 기도는 분명히 해줄 거야. 왜? 같이 중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큐티 끝나고 나서 저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볼까?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통해서 능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그 범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이와 같이 말할 때에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그래서 큐티 예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교회들은요 그것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큐티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자기에게 또 나오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부끄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말한 상황, 저 사람이 말한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내는 것이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을 넉넉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학문 없는 범인들 다 우리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기준을 여러분의 체험이나 삶에 가지고 있는 유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담대함은요, 예수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한 분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는 것. 참나 생각해 보시라. 마귀 아래에 있었던 나는 날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참나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나는 평안할 수 있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참나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아래에 있었던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오늘도 나는 진리가 있는 사람, 오늘도 나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교회,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가정과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자, 자기 영혼을 정말 오늘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